네, 김요한입니다. 같이 오늘도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요. 과거에는 너무 수평적인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다가 막 돈을 주고 건물을 짓고 막 이랬습니다. 왜요? 건물을 지으면 사진을 차각차각 찍고, 야, 우리 교회가 세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를 했습니다. 이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깡통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워졌는데 그 안에 섬길 사람은 없고 다음 세대는 없는 그런 선교지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이냐면 수직 선교.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은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 권사님들,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다른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그러한 자녀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묻지마 수평 선교는 열심히 했지만 수직 선교는 우리가 하지 못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리고 코로나 중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이 교회를 떠났는데요. 이 자녀들이 대부분 장로님 자녀들, 권사님들 자녀들, 신앙이 있다라는 교회 집사님들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떠났을까요?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자기를 잘 케어해주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염증, 교회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결국에 등지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30대, 40대가 교회를 떠나니까 유치부, 영화부, 유년부 이 부서들이 통통 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회는 해외의 선교도 중요하지만 이 국내에 있는 우리가 다음 세대들, 우리의 부모, 또 우리의 친인척들 이런 사람들을 잘 돌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9장에 보면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유월절 규례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이 유월절 규례에 보면 이방인들을 또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신경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외로, 그러니까 이방인도 놓치지 말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기 유월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죠. 그래서 광야에서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구속한 것을 하나님이 너네가 기억해야 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면서 자자손손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어, 구원해 주셨어,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네. 그 유월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게 하셨는데 그럼 부정한 자는 어떻게 지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킬 때 부정한 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 시체에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자들 또 먼 여행 중에 있는 자들도 예외 없이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하나님은 부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속죄함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방인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누군가 예배하고자 하면 막지 마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고 예배함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월달 마지막 주에 포유 초청 예배를 드리죠. 우리만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또 부정한 자도 예배함으로 나와도 좋다.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더럽지. 너 예배함으로 나오지 마. 너 또 범죄했지.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 받지 않아. 이거는 사탄이 주는 음성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사실을 오늘 본문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에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 너무나 더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뜨겁지 않게 이렇게 태양을 가려주셨고, 너무 추울 때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를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함께 해주신다라는 상징인 거죠. 그리고 또 행진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머무르는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걷고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구름이 딱 멈추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 않죠. 요즘같이 바쁜 시기에 또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이 시기에 하나님이 야, 좀 너 멈춰야 될 것 같은데, 너의 자녀를 위해서 좀 멈춰야 될 것 같은데, 너 교회 성도를 위해서 멈춰야 될 것 같은데, 지체를 위해서 멈춰야 될 것 같은데, 비생산적인 삶,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우리는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동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왜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합니까? 네, 이거 안 하면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뭔가에 시간을 사용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물질을 많이 갖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분주하게 살아간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잠잠히 머물러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그런 삶을 살도록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